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넘기 힘든 산을 만나기도 됩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건강이 무너질 때든지, 자녀 문제 때문에 가슴이 내려앉을 때, 또 때로는 직장이나 사업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에는 장애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성도님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꼭 이렇게 큰 문제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꺾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 작은 일로 방해를 받으면 금방 무너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건강이나 상황에 이게 허락지 않아서 중단하게 될 때, 또 전도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의 이 빈정 섞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내릴 때가 참 많죠.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면 큰 산 앞에 섰을 때 더 쉽게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셔서 결국 큰 산도 넘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 속 인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라는 큰 산을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이라는 큰 산을 찬송과 기도로 평지가 되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큰 산을 만난다는 건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넘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죠. 그들의 성전은 완전 불타버렸고 예루살렘은 황폐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한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때가 찾아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전 536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귀환을 인도한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약 5만 명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돌아와 보니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오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을 세워야 한다라는 마음에 성전을 세우려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 성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단하게 되죠.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재정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은 사실 거의 빈손이었습니다. 먹고 살기조차 빠듯했고 성전에 필요한 헌금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백성들 간의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왜 중요한지를
몸소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주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살 집이 먼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지켜줄 만한 성벽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전 건축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된다. 또 어떤 이들은 집부터 생활이 우선이다 라는 의견으로 서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 내부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외부의 방해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아주 컸습니다. 처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한다는 말에 자신들도 도움을 주고 같이 성전을 짓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혈통의 문제로 이들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 아수르 이런 사람들에 의해 섞인 몸이다. 그래서 너희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원수가 되어서 이 공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보고를 올리고 유다 백성이 지금 성전을 지으면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소문을 내어서 이 성전을 이제 재건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조롱과 박해까지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막았던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가 겹쳐져 공사는 무려 16년 동안 멈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무능해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너무도 큰 무게에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수룹바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치고 낙심했던 그의 마음 속에서 다시금 용기와 기쁨이 솟아나지 않았겠습니까? 큰 산은 결국 사람의 눈으로 볼 때만 큰 산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평지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큰 산은 하나님 앞에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어려움들, 이런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그냥 자기 마음 속에서 꺼낸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은 수룹바벨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은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포로지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실제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지금 예루살렘에 서 있는 것,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 사명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을 수룹바벨은 몸소 경험하고 그것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그 뜨거웠던 첫 마음은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다는 것입니다. 재정이 바닥나고 백성들의 마음은 흩어지고 외부의 방해는 너무 거셌던 것이죠. 결국 16년 동안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수룹바벨이 이때 상황만 바라보았다면 그는 완전히 무너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수룹바벨이 붙잡아야 할 것은 그 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요시왕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시왕 시대 때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 율법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과 백성들은 옷을 찢고 회개하며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가득했지만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언약을 새롭게 하고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있었기에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막막해도 말씀을 붙잡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앞에 현실이 너무 높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생각 들 때 또 기도도 멈추고 성경도 덮어부른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자녀가 방황하고 있다면 말씀 붙잡고 눈물로 중보해 보십시오. 몸이 약해지고 질병이 다가올 때 치료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수룹바벨의 상황을 보면 아마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은 단순한 그냥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이고 민족 정체성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 수룹바벨은 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을 한번 잘 설득해보고 또 돈도 좀 모아보고 페르시아 왕에게 청원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전을 충분히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과 능력은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금방 변하고 환경은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룹바벨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아,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백성의 열심으로도 안 돼.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룹바벨이 이 말씀을 눈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환상이 오늘 본장인 이 4장에 나오는 숭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여기서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기구인데,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끊이지 않게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기름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감람나무에서 직접 흘러서 채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공급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모두 도망쳤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더 이상 연약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변화시키셨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세계로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성령의 역사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너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부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조용히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어떤 큰 기적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작은 선택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참고 용서할 때, 하기 싫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성령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신 거 아니야. 성령님은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때 주님, 제 힘이 정말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고 메마른 심령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오늘도 초대하시고 그 성령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룹바벨 앞에 성전 재건은 불가능해 보이는 큰 산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관계의 문제, 또 마음의 낙심, 때로는 교회 사역조차 큰 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산도 평지일 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로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산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확신 속에 살아가며 큰 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산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